우리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계란 까먹는 날? 아니면 교회에 그냥 절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날?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나가서 성도들하고 함께 악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한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인데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런데 왜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부활절이라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특수부대원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헛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비참하기만 하다. 그저 위대한 인간의 슬픈 종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분은 위대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슬픈 이야기, 안타까운 사건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얘기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어떤 주간을 보냈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굿 프라이데이.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성금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신 날이 성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성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날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사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날이 좋은 날, 기쁨의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오늘 말씀은 부활의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여인들, 또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이 두 그룹이 부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새벽에 부활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덤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나요? 향품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향품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한 물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예요? 무덤이 어떤 무덤이에요? 저희 같이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곳에 안치하고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많이 바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돌아가셨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그 새벽에 무덤을 찾는 것은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 믿음을 들고 그 자리로 나아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죽음의 무덤을 찾아간 것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없이 그 자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 여인들은 뭐예요? 약속도 없이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천사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는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인들은 뭐예요?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인들은요, 기쁨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믿음도 없이 약속도 없이 무덤에 나아갔습니다. 이들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믿음도 없고 약속에 대한 마음도 없다면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부활은 기쁜 날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이 믿음도 확신도 없이 무덤에 나아갔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슬픔과 절망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소망이 끊겨지고 희망이 단절되어서 어디에는 호소할 데도 없고 그냥 넋두리라는 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믿음도 없이,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쁨도 없이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기쁨이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여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왜 너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분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부활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문제 앞에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뭐예요? 이 여인들처럼 절망과 슬픔 속에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뭐예요, 여러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어디서 찾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신앙.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라운 점은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무덤이라도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러느라 이 부활의 새벽 무덤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인들이 천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여기 보면 허탄한 듯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레로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잡담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잡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봤던 한 영상이 기억나서 그 영상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이 소종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활절을 앞두고 남긴 부활의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너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 영상을 보여준다는 게 좀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보면서 뭔가 은혜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되셨나요? 예. 박제를 통한 장식 문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머리를 썩지 않게 가공 처리한 후에 벽에 걸어서 공간을 꾸미는 것이죠. 이 박제된 사슴머리를 처음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왠지 살아 움직일 것만 같은 귀괴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박제된 사슴머리가 익숙해지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장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박제되고 풍경으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게 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구세군들은 빨간 냄비를 들고 나와서 종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머니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을 돕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구세군 냄비가 그냥 겨울에 보는 한 가지 풍경으로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닌 을에 그냥 이쯤이면 보이는 풍경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기독교인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교회 내부의 풍경으로 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널 위해서 중보할게. 그러나 이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또한 풍경으로서 박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단순한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저 장식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부활절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오심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건 그냥 계란 까먹는 날로 박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동하는 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파리 르브르 박물관에서요,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를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비함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나리자이기 때문에 주변 감상자들을 의식해서 팔짱을 끼고 잠시 동안은 심각한 표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비로소 그는 명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절은 감상의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박제된 풍경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영상에 보면은 여러분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제가 뭔지 아시죠?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런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 같은 것을 이렇게 단단히 굳혀가지고 약품 처리해서 벽에 걸어놓는 것, 그것이 박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당회실에 가면 독수리가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박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박제처럼 여기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봐도 뭐예요? 우리에게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저 교회 내부에 뭘로 본다고요? 풍경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처럼? 박제처럼 생각하는구나. 풍경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삶에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십자가가.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 쉽게 도망가고 유혹 앞에 자꾸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는 어떠합니까? 이 여인들처럼 믿음도 없고 약속도 없고 기쁨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 이야기를 해도 허튼 소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고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아픔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슬픔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깨어진 곳에 평화가 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소망이 끊어진 곳에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신비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부활절에 많이 들어보셨을 예화입니다. 런던의 화랑에 가면, 한 화랑에 가면 체크메이트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체크메이트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기 같은 거 두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체스를 드는데, 이 장기 같은 거 둘 때 여러분 더 이상 말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외통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외통수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때. 이 그림은 뭐냐면 악마와 한 왕이 체스 게임을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악마가 뭐예요? 장기로 따지면 장군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더 이상 게임을 이길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화랑에 관광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유독 어떤 한 사람이 그 그림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쳐다보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왕이 한 수를 더 둘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 그림을 보다가 이게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한 수가 더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다. 이 사람이 그림을 보다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수가 더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을 외통수로 몰아내었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수가 더 있었습니다. 그 한 수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한 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흘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참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나온 이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아무런 약속도 믿음도 기쁨도 없고 허탈한 것, 믿을 수 없는 헛소리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바라기는요,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참된 의미가 다가와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보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천사의 질문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천사가 뭐라고 질문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신앙에서 벗어나
형식적인 믿음의 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예배가 날마다 감격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 부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아무런 믿음과 기대와 기쁨 없이 이 부활절을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또 제자들처럼 허탄한 것으로 여기면서 헛소리다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무너졌던 부활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이 부활절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달아 살아계신 우리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나오는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아무런 약속도 믿음도 기대도 기쁨도 없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쁨과 감격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제자들처럼 허탄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커다란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들며 날마다 은혜로 나아가는 이 부활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내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믿음도 없이 약속을 잊은 채 슬픔과 무기력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면서도 마치 죽은 분처럼 여기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참된 소망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죽은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형식이 아닌 진실한 예배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 속에 진정한 변화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의 동상 공동체도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주 예배가, 매주의 삶이 부활의 기쁨과 회복과 신비가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지금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마치 박제처럼 풍경처럼 이 부활절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삶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